여러분, 우리 원수, 우리를 박해하는 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원수처럼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 그런 나라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순교하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순교하고 박해당하는 많은 나라와 민족과 부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 콕 집어가지고 이 복음으로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 그 대표적으로 세워진 가장 강력하고 힘있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끝나고 9장에서 11장까지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따로 로마 교회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장에 보시면, 9장 이런 데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지금 원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고, 모세가 쓴 율법에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우리는 암송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내용에 이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비춰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날 너희가 이스라엘에 가서 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희는 반드시 이와 같이 원수처럼 행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가르침, 그것을 버리고 원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이곳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천국 복음,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이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와 같이 원수가 되어 있고 너희를 박해하고 회방하는 자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택하심으로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명제는 우리에게 선민, 택함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이스라엘은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선택, 여전히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파여지지 않고 폐해지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그 택하신 사랑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이 예수를 알아보는 이 눈은, 이 귀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려놓으셨어. 믿으면은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갈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그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고통스러운 역사를,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방인들, 열방에 수많은 만국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들을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 일이 계획되어졌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한 때까지 그 눈과 귀와 마음이 가려져서 복음에 대해서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교회를 이방인들로 가득 찬 로마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소위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의 이방 교회들은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다 함께 성령 안에서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이것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짧은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26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곧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을 유업으로 주어서 너희의 영원한 소유로 삼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낸, 따로 떼어서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소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해내신 뜻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 뜻을 명확하게 밝혀놓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따로 구별해서 떼어내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 거야.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분, 만국과 열방을 다 지어내시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 딱 찜하고 딱 침발라놓고 이거 내 거다, 내 소유다 라고 하신 바예요. 여러분 이것이 돌이켜지겠습니까? 이것이 변하겠습니까? 내 소유라 라고 하신 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이것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 거로 이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70년이 지나고 그 땅에 살다가 쫓겨나서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다시 그 땅에 불러 모아들여서 그 땅에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땅을 영원히 이 백성의 소유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이렇게 2000년이 지난 그곳에 그 땅에 다시 백성을 불러 모아서 나라를 세워주고 그 땅을 소유로 삼고 그 땅에서 다시 포도원을 가꾸고 다시 농사를 짓고 7가지의 그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다시 일으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원수가 되어 있고 여전히 박해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보아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중에 본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디 있었느냐? 본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던 그 긍휼과 그 사랑을 돌려서 이방인들에게로, 열방에게로, 너희 로마에게로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함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느냐? 때가 되면 지금 너희에게 향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이스라엘을 찾을 때가 온다. 다시 반드시 이스라엘을 찾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1948년이었고 1967년이었고 오늘 2024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한번 택하시면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소유 삼으시면 하나님의 그 열심 있는 사랑이, 그 권세 있는 손이 이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붙들고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동일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당대에 68년, 67년, 2024년에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이 전쟁통에 들어왔다고 막 원수처럼 잡아 죽일 것처럼은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먹을 것을 내어주고 오히려 박수를 치고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인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과 복음을 아예 듣기조차 원치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긍휼함과 그 열심으로 자녀답게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열심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선포한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 이 참 감람, 참 올리브 나무의 원가지들인 이들을 순식간에 접붙이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이방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 충만함을 부어주신다. 이 일을 위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서 이방인 가운데 온전한 선교의 역사와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방인 교회들, 열방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담대하게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지위 관련된 투표가 있었어요. 현재 팔레스타인은 유엔 총회의 정회원 국가가 아니지요. 비회원으로서 옵저버, 그래서 참관 국가 이런 자격으로 유엔의 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격상하는 그런 안을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3개국이 찬성하는 표를 던졌어요. 미국을 포함한 9개 나라가 반대하는 표를 던졌고 25개국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평화롭게 번성하는 그런 가운데에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이요, 또 그런 사람들인 줄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권리가 그들에게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소유 삼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소유 삼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땅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각 나라들은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줄로 저는 목사로서 믿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함으로 받드는 목사로서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계의 나라들이 나서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나누어서 팔레스타인에게 나라로 세워서 주자고 하는 뜻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들이 사람들이 참으로 평화롭게 안전함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나라들이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금 평화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특별히 미국을 위시한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반이스라엘 운동, 친팔레스타인 운동, 여러분 이것들 또한 극히 조심해야 되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와 공평을 사랑하는 대학생들인 줄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와 공평은 그것이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이스라엘을 소유 삼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표결이 마쳐진 다음에 팔레스타인에 대표하는 사람은 우리 팔레스타인은 여러분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어떤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투표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스라엘 대사는 찬성표를 던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여전히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여러분들의 이 투표는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투표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증오해서 그 반대로 표를 던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대사의 말에 더 공감이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아본 바에 의하면, 또 그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대사가 이야기하기를 팔레스타인은 평화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행동은 전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저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눈에 보이는 여러분 그런 행보를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 취해왔습니다. 혹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는 팔레스타인의 이런 투쟁이 옛날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원하는 우리 독립투사들의 그런 것과 여러분 이렇게 오버랩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이 여러분 어린 아이의 목과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여러분 이런 것이 테러요. 이런 것이 학살입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 군에, 일본 정부에, 정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했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그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눈물 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살상하고 테러하는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 표결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 나라들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됐어요. 정말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살고 또 팔레스타인을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는 행보를 각 나라들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성표를 던진 나라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것은 무관심입니다.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만 저 테러, 저 전쟁 일어나지 않으면 돼 하는 그런 안일한 무관심이 여러분 이런 찬성표를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1000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한 것을 보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이 팔레스타인이 나라로 세워지는 이런 과정에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팔레스타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당한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란 것을 생각하는 교회와 그 교회의 리더십들과의 소통이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결코 이것이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결의안이, 이 투표가 팔레스타인이 당장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투표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속에 이 배경에 깔려있는 이 무관심과 이 무지함과 이 사랑 없음이 여러분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각 나라와 각 나라의 리더십들이 나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의 그 뜻과 그 다스림과 통치를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신 왕 메시아 그를 향하여서 대적하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 엎드려서 그 발에 입맞추라라고 시편 기자는 경고하면서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우신 왕 메시아를 거스리면서 일어나는 이런 움직임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고 또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나의 소유로 택하였고 나의 소유로 택한 이스라엘에게 소유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한 동일한 그런 사랑과 긍휼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 처음 출발은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해서 모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 오셨고 그래서 열방의 교회 가운데 주의 소유된 수많은 교회들이 열방의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세워져 왔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열방에 세우신 이와 같은 일으켜내신 주님의 백성들, 교회를 통하여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시는 그때인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 앞에 이제 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때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회개의 자리로 들어오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세우신 왕 메시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정부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거스르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일을 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과 권세로 띠를 띠고
주님의 열방이 세우신 교회와 더불어서 이 놀라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이 소망이 우리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미혹과 거짓 앞에, 배도의 길 앞에, 타협의 길 앞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옳고 의로운 행실을 거스르기 원하는 저 이세벨의 영과 가르침과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해왔던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은 결코 절망이나 좌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너지고 엎어지고 완전히 쓰러지고 패망해버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교회를 향한 열심 가운데에서 이 진리의 영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계로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부들,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들로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실 그 열심 있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함께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열심이 있는 이 언약 안에, 이 믿음 안에 함께 든든히 서서 우리 주님의 동역자들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고 교회를 든든한 진리의 파수꾼으로 이끌어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동역자들로 함께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